마음을 타고 성품을 가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의세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젊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주실 천군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숨이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하실 때 다시 오하시네 주님. 주여
산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려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리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오죽같이 오시라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발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먹이 답니다 의미 없는 어린 양 그 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말할 것 없네 주의 품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남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기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후유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을 여시고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남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기에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그 삼으소서. 전부 의지여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 않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내로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주님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귀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 위에 죽임당하신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나를 아리사 맞아주소서. 손해인 우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를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걱정 많은 찬양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라.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를 만날 수 없어. 주님 나팔 소리 나며 이리 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한 잔만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설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려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교독문을 10계명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0계명 찬송가나 성경책 제일 뒤에 보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표지에 있죠. 성경책 제일 뒤에 표지에 10계명을 오늘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기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이 이것이나 아래로 땅이 이것이나 땅하에 무색이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취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편이나 네 여종이나 네 학생이나 네 문화에 머무는 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큰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흥분하게 하리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부럽지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흠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녀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자나 그의 나리 무릇 네 이웃의 의를 흠내지 말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림을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거나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거나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애만 배수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승재 장로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땅의 생명을 이렇게 연약시켜 주셔서 힘들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진전에 올라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이도 사랑하시는 성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의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드시사 저들을 향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것을 해준 것을 우리도 알게 없어서 무엇이한데 일찍이 주님 사랑하셔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저희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쓰러지기 전에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의 몸의 계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연약 우리들에게 인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 세움받은 사오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되찾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경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지금까지 세웠네 머무는 것은 주님의 섭리와 뜻이 저희들 믿사오니 연약한 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도성 끝까지 들어 주의 몸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시지 않도 주께서 교회에 있으시는 목사님을 사랑교회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강단토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건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처음 받는 깨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하나님 되신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귀하고 선한 뜻을 이제 한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기한 은혜를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정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월이와 진리를 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아가 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저들을 네가 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함과 주된 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 성장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우리들의 복음에 파손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은 자 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유황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내려서 25절 보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지옥도 이제 요한계시록 보시면 지옥을 유황불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있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옥이 유황불못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린 지옥은 이제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봐야 100년이죠. 우리 권사님은 한 몇 년 남으셨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정말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고 기이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영화로우니까 사실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증거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면 그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담겨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소리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그렇게 소리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리쳐서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하늘의 선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 그런데 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유황불못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데 유황불못이라 서로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불이 타요. 엄청난 불이 타. 근데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타면 화내야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제 준비 안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뜨거운 불은요, 까맣대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뜨거운 빛은 뭐 불인가 빛인가 까만색이라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지옥의 캄캄한 곳인데 동시에 뜨거운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 여러분 지옥에서 불타오른다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불이죠.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딱 들어가면, 성막을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성전은 지성소, 송소, 그 다음에 마당 또는 뜰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군데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송소가 있고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앞에 딱 문을 열고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 마당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 번제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짐승을 확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태워.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을 딱 찾아오면 먼저 눈앞에 쫙 보이는 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태우려면 그 불이 힘이 약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강렬한 불이 타올라야 돼요. 강렬한 불이. 여러분 소를 갖다가 그 제물로 드렸죠. 소를 태우려면 여러분 조그마한 불로 소를 태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강렬한 불이 타올라야지 소가 태워지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그 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옥. 죄인이 범죄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걸 꺼지지 않는 불로 성전에 딱 들어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죄인이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성막에 찾아왔는데 너는 어떤 죄인이냐? 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돼. 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네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돼. 그걸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준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불은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지옥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지옥에는 그 뜨거운 물이 막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죠?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옥에 그 뜨거운 불길이 그렇게 타오르는가? 그 불의 의미는 뭘까? 그 불의 의미는 뭘까? 제가 책을 하나 딱 폈는데 스바냐 1장이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참고하려고 책을 폈는데 스바냐 1장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스바냐 1장을 딱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 지옥이 왜 불이 타는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지옥에 그렇게 불이 타오를까? 그 뜨거운 불이 타오를까? 그 불의 의미는 뭘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스바냐 1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삼킬 것이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질투의 불,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그것이 지옥불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 질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질투.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해. 바람을 피워. 그때 결혼한 그 아내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질투입니다. 질투의 불. 질투의 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선교사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요. 건대 입구. 거기가 이제 제가 그 선교단체에 가입돼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가 1992년이에요. 1992년에 뭔 일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단위 선교회. 주님이 오신다. 그 해거든요. 그 해에 저는요. 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훈련 받고 있었어요. 훈련 받고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는 코스가 훈련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 중요한 건물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법원을 가서 법원이 뭐냐? 법원에서 물론 재판하죠. 그 재판하는 광경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법원에 직접 가셔가지고 보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저는 처음으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어떻게 재판하나? 그 건대 입구 옆에 가보면 법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지냐면은 목사님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게 공교롭죠. 예수 믿는 제가 생전 처음으로 재판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재판을. 근데 해필이면 여러분, 목사님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목사님을 죽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바람을 피워서 결국은 사모님이 목사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재판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 재판을 보고 나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경고인가? 너도 조심해라. 그런 경고인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제게 왔거든요. 여러분, 왜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죽였습니까? 왜 죽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바람 피워서 결국은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내가 바람을 피우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할 때 칼들은 나고 막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한다면 질투. 하나님도 질투가 있대요, 질투. 근데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출애굽기 34장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찾아가요. 자, 이제 그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을 했죠? 우상을 숭배한 거. 금송아지 앞에 막 춤을 추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속히 떠나.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진멸하겠다.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면서 우상 숭배 딱 하나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막 분노가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진멸당합니까? 진멸당하지 않죠. 왜요?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주님,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저도 함께 저주받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려면 저도 함께 저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매달려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누군 줄 알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도 보시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우리 지옥불은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의 불. 또 한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도 있더라고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그 불을 질투의 불에 이렇게 돼요. 질투의 불에. 또 이제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 마음이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여호와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다른 이방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 이방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길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노와 질투의 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 그걸 부으시며, 물 붓듯이 내가 부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부으시며 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그 온 땅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그 불에 타서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이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같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다 엎어버렸다 그래서 다 엎어버렸다. 근데 그 소돔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그 마음이 나를 떠나 이방신에게 가서 이방신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어버리겠다. 마치 소돔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랑한 까닭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처음과 끝에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여호와의 분노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유황불이 피처럼 떨어졌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 그 유황불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황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지은 근본적인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물론 여기가 이 19장을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눈에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죄는 뭐죠? 동성연애. 또 뭐가 있죠? 아주 포악하죠. 그죠? 나그네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어요. 나그네가. 그러면 대접을 잘 해야죠. 그랬는데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몹쓸 짓을 하리라. 동성연애거든요. 동성연애 하리라. 그것도 여러분 집단적으로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어. 여러분, 인간이 망가지면 이렇게까지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 동성연애를 갖다가 이 남자로 왔잖아요. 이 천사들이 남자로.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단체로 여러분 이 나그네를 찾아왔어요. 뭐하러? 동성연애하러. 강제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로션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밀치고 들어가잖아요.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잖아요. 포악하고 성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타락해. 여러분 그 인간의 그런 죄악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인간의 죄악이 깊은 뿌리가 뭘까요? 뿌리.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은 대추도 여기 열매를 맺었는데 땅에 떨어지게 따야 되는데 대추도 열매를 맺고
사과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왜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죠. 뿌리가 있으니까 영양분을 빨아먹고 거기서 이제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죠. 왜 인간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망가질 수 있습니까? 그 근본 뿌리가 뭐죠? 무엇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렸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게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떠났거든요. 자기가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뿌리가 잘린 이런 나무나 이런 꽃이 여러분 아직은 이제 부패하잖아요, 여러분.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도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의 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동의하시든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지 안 받아들이시든지 그것이 성경 말씀. 여호와는 그렇게 질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며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분노하셔요. 그렇게 성경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온갖 죄. 한번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이 지금 제가 뭐냐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의 출발이 뭐냐?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인간은요 온갖 정욕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동성연애까지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또 여러분 우상 숭배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으다며. 이런 부패한 욕망들이 인간에게 들어오는데 근본 원인이 뭐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꿨다 이 말. 우상 숭배를 말하거든요. 우상 숭배의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근본 뿌리라요. 근본 뿌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온갖 부패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뭘 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부패한 욕망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죄의 목록이 막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과 나중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 그걸 말씀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양쪽에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가 온갖 죄악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배열했을까요? 죄의 뿌리가 뭐냐?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온갖 막 죄악들이 이제 거기서 막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십계명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읽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것을 원해. 그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나 외에는, 이 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네임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얼굴. 내 얼굴만 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요, 내 얼굴만 봐, 나도 네 얼굴만 볼게.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얼굴로 우리를 뭘 보죠? 우리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십계명, 일계명에 그게 담겨 있어요. 너희들은 내 얼굴만 봐. 나도 너희들 얼굴만 볼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만 볼게. 나는 너희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택하셨어요.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만 볼 거야. 너희만 볼 거야. 이스라엘이 뭐 땅도 조그마하잖아요. 땅도 조그마해요, 여러분. 그 땅이 뭐 비옥한 땅이니까 사막도 많고 여러분 그런 땅이죠. 척박한 땅이죠. 어찌 보면은 뭐 성경에는 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뭐 볼품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당신의 신부로 딱 삼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 볼 거야. 나는 이방인들은 나는 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도 나만 봐. 이방 신들 보지 말고 나만 봐. 너희만 봐. 그게 1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어서 위철하지 마.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지 마. 이방 신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우상들 너희들은 사랑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 10계명 1계명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이 계명. 사랑이 나오죠, 그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면 나는 질투한다. 질투할 때 뭐가 나오느냐? 불이 나와. 하나님에게서 질투를 유발하면 그 질투와 함께 불이 나와서 그 상대방을 삼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질투하지 못하게 하라. 나를 질투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 나만을 사랑하라. 이게 이 계명.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뭘 말씀하죠?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물론 3계명, 4계명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도 사랑해. 그렇게 그겁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될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고 다른 것에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오늘 전원님 기도했잖아요. 산제사로 드리라 하여 산제사 너희 몸을 드리라. 마음뿐 아니라 너희 몸까지 드리라.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뭐죠? 네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딸이나 아들보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랬어요. 네 목숨을 나를 위해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요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지옥불이 뜨겁게 그 질투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우리에게서 주를 향하여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를 향하여 뜨겁게 불타올라야 돼요. 사랑의 불이 내 영혼에서 내 몸에서 주를 향하여 사랑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 그래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올라요. 질투의 불. 그래서 여러분 그 스바냐 1장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스바냐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연락이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보고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눈이 옆으로 안 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여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하나님 원하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왜 교회 안에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 뿌리가 뭘까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니까. 볼 거 없어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니까 온갖
이런 죄악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교회 안에 서로 싸운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서로 다투고 싸운 원인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라. 그래서 애통하라. 울어라. 그래서 울어라 그랬어. 울어라 그랬어. 울어라. 애통하라. 슬퍼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니셔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를 금촛대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이 별은 이제 목회자를 의미한 것 같습니다. 7 별을 붙잡고 교회 가운데 거니셔요. 교회는 뭐냐? 촛대. 그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거니시면서 뭘 볼까요? 촛대가 뭐죠? 촛대는 불이 타는. 그 촛대에 불이 타고 있는가? 주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그걸 본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장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신음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무엇을 보시느냐? 뜨거운 사랑이네.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흐르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눈물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라.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강고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랑을 보느냐? 왜 세상을 쳐다보느냐? 왜 나는 보지 않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 나이라는 이 말은요 사랑합니다 그 말.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저주를 받을지라도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신 것, 그 저주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고 아버지가 저주를 주시면 저주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주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고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겨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다골교회에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촛대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큰 촛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알고서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않은 마이 것일세. 다만 내 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하나님 온 성을 녹이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온 성을 덮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온 성을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온 성이 기뻐 춤추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자유가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물질이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있을 것들을 그 영광의 풍성하신 대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향하여 예배가 계속되고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신부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성도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도록 위에서 기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교회와 이 섬 주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